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12월 14일 화요일 사사기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드디어 사사기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게 보존할 수 있도록 주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것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왔던 사사기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사사기 이 마지막 부분, 특별히 17장부터 21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과 오늘 묵상하게 될 마지막,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차이가 없이 똑같이 구별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처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전히 여호수아가 하던 대로 하나님이 넘겨주시기로 한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은 후 승리를 얻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약자나 도전자가 아니었어요. 강성한 민족이 되었고 또 스스로 강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거주민들을 쫓아낼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강해졌으니까 쫓아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써서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셀 족속과 같은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 거민들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에서 이 거민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단초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그 땅 족속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피를 섞으며 살게 됩니다. 사사기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살게 된 것이죠. 이후 이스라엘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후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공경해서 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뿐이지 이스라엘은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우상과 이방신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이 사사기 말미에 나오는 터무니없는 사건들이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말씀들이죠.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또 폭력을 저지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하면서 또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피해를 당해서 또 어려움이 있어서 울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 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불순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사사기 17장부터 오늘 21장까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의 생생한 삶의 현장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다시 부흥시키겠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어제 물음과 같은 그런 물음의 해결 방안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나서서 베냐민 지파와 결혼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사륙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 스스로가 가서 결혼할 사람들을 차지하라고 허락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결정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장 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비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게 양심을 울리지 못하고 그게 정당한 방법이 오히려 되고 있는 모습이죠. 겉으로는 베냐민 지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상대적으로 납치된 여인들에게는 수치와 아픔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방법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부족함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정정당당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것도 모르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죠. 이 사사기 시대의 혼돈과 무질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서의 이 말미는요, 하나님이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깊은 탄식으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이 사사기서에서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형리라고 하는 영적 원리, 우리가 예전에 전도지로 많이 사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형리에서 설명하는 그림이 있어요. 두 종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을 때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 의자가 하나 있고요. 그 의자 위에 나가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작은 그 동그라미들이 있는데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원들이 막 있어요. 내 인생에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인 나였을 때 무질서한 모습,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다시 그림이 있는데요, 거기에는요, 이 동그라미 안에 의자가 있고 그 의자 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엎드려 있을 때, 그분의 지도를 받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요, 전에 내가 주인일 때는 무질서하게 막 있던 그 점들이, 그 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일 때는요, 질서정연하게 동그랗게 예쁘고 가지런하게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여러분에게 더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일 때 우리의 삶이 질서 있고 또 우리 인생의 삶이 계획적이고 일치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그림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합당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영원한 왕으로 계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고발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 이 사사기의 부정한 모습은 우리가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